위하여 명하였으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에 가장 적합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1번, 평지에서 곧게 자른 단풍나무. 두 번째는 속이 썩어 텅 빈 단풍나무.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서 비바람을 많이 받고 자란 단풍나무. 잘 아시네요.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이 기후 변화가 심하고 또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천천히 자란다 그래요. 늦게 자라고. 그래서 나이테가 많이 생기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또 비바람도 많이 맞아서 아주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만들어도 뒤틀림이 적고 소리가 아주 맑은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드는데도 비바람을 많이 받고 단단한 그런 강한 나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에도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여러 많은 인물 가운데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애굽의 노예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고난에 가득 찬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것도 13년이나 계속됐어요. 그리고 30세에 드라마틱하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요셉의 유언 가운데서 요셉의 믿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유언 속에 담겨 있는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많은 이 유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유언, 이삭의 유언, 야곱의 유언, 모세의 유언, 또 사도 바울의 유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은 일반 사람들의 유언과 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의 유언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유언은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당부하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유언, 이 속에도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본 믿음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은 사명을 다하고 죽는 믿음의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그의 임종시에. 근데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델류타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완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하다. 물론 끝내다, 죽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완성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보든데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요셉의 죽음을 델류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을까? 그것은 요셉의 죽음은 사명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이었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 가운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기 중강 스님이라는 분은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무슨 뜻입니까?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서 방황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모르고 그저 돈만 벌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 참 많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목적과 그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다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고
이 품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요셉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됐느냐? 요셉의 생애를 간추려 보면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의 유랑생활 가운데 그를 돌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에 대해서 들었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꿈을 주셨는데 꿈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곡식단 11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더라. 어렴풋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감동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노예로 잡혀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이 요셉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조와 선자 21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행하게 됐지만은 그 불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더라도 그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그곳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술 맡은 가는이 꿈을 꾸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를 돕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에 빠졌을 때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이 술 맡은 가는이 복직돼 가지고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을 추천해요. 그래서 이 왕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을 듣고 바로가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생애가 왜 이렇게 고난에 찬 생애가 됐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감옥까지 가게 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흉년에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가오는 엄청난 흉년을 대비하여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나머지 생애는 정말 축복된 생애를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4장 18절, 어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해가 뜰 때는 해가 빛이 이렇게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점점 해가 떠오르면 햇빛이 점점 크게 넓게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처음에는 고난에 찬 아주 어둡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의 삶의 나중은 정말로 밝고 환하고 희망찬 행복한 삶으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참 시련도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그 마지막은 행복해져야 돼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신앙을 했지만은 그때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너무나 차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 훨씬 더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며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렇게 정말로 희망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내 생각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두 가지 길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길을 잘 몰라요.
요셉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고난에서 영광으로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든 내가 가진 직장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내가 건강하게 있는 동안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거리가 어디고 멀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그의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명을 다하고 맞이하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이혼 속에 나타난 믿음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 참 인상적인 말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요셉의 후광을 입어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깐 머물러 있지만은 이곳이 우리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와서 축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요셉의 어머니는 애굽의 제사장에 따릅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은 애굽에서 아주 부유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편입됩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 애굽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준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성실과 정직과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품성이 그의 삶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돈을 남기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여서 재산을 물려주면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물려줘가지고 행복한 자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녀들 타락하고 자녀들 망치게 돼요. 그 자녀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장로, 집사, 목사, 많은 자손들이. 돈을 물려준 사람은요, 형편없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물려준 게 별로 없어요. 시골에 집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안 물려준 건 아니에요. 시골에 조그마한 집 물려줬지만은 저희 자녀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뭘 물려줬습니까?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저는 젊을 때 이 부모가 되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고 되면 좋은데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날 명령만 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잘못하면 때리고 그래서 다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또 함께하는 신앙, 예배와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맨날 싸움하는 것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뭐는 했는가 하면은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요. 저녁 예배 드릴 때 단골로 부른 노래, 피곤하여 시온이 내 눈 감겨 주시고. 참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데도 저희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들었어요. 맨날 예배 노래가 피곤하여 시온이 내 눈 감겨. 그리고 그만 자요. 그래서 우리가 7 남매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좀 부분적으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신앙을 배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하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맞아. 언제 뛰쳐나오고 언제 나오고. 그래서 제 소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실수도 믿음으로 대하고 혹시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때리지 말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간증과 믿음의 경험을 들려주고 축복의 말과 기도로 감사하고 그 자녀에게 계속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말보다는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개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늘 가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게 요셉이 죽은 시신을 가지고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어디로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유언이었어요. 애굽의 요셉은 가나안 땅에 17년을 살았고 애굽에서는 9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대한 정이 훨씬 많지 가나안 땅은 별로 잘 몰라요. 그리고 일가 친척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왔거든요. 가나안 땅이 뭐 경치가 좋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가보면 그 황량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무슨 가나안? 하늘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속에 늘 하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 속에 나타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되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